할렐루야. 우리 실크웨이브 중보기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방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세르토 선교교회에서 우리 다른 여러 교회와 함께 지난 4월 달에 그야말로 지금 3년 만에 다시 우리 터키 땅을 밟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거기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회들을 방문해서 정말 귀한 격려의 시간을 갖고 함께 또 나누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세르토 선교회에서는 8명의 인원으로 이제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M센터에서 섬기시는 그 강안나 선교사님 그리고 윤수미 선교사님 그리고 3명의 그 홀리웨이브 청년 이 제1기 사역자들과 함께 조인해서 우리들과 함께 또 이스탄불과 흑해 지역에 있는 삼순과 오르드와 또 기레슨 그리고 나서 저 또 동남부 지역의 이 디아르바르크와 또 마르딘 이렇게 이러한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정말 귀한 사역을 이 팩된 스케줄에서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참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터키 교회는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 사실 많이 궁금하고 참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실크웨이브에서 후원하고 있는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계속해서 하는 모든 우리 그 난민 우리 개척 교회들은 정말 이 그동안 기간에서도 단 한 교회도 문을 닫지 않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이 다니엘 규나이 목사님 교회도 그 이스탄불에서 팬데믹 가운데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봤을 때 참 교회 나오는 숫자는 많이 적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든 이 예배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흑해 지역으로 삼순으로 갔을 때 이 삼순 교회를 갔을 때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삼순 교회 그 오르한 목사님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는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이죠.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참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소규모 그 숫자도 작았고 또 오르한 목사님이 많은 핍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몸도 많이 아팠고 또 여러 가지 그 억눌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귀한 이 비전을 가지고 그 흑해 지역을 이 전도화하고 그 복음화하는
그러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는 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건물을 이제 구입하고 짓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께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드 머니로 16,218불을 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참 김진정 선교사님의 말로 의하면 그 건축 헌금이 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터키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이 교회 건축에 헌금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흑해 바닷가요 아주 많은 그 푸드 트래픽이 있는 그러한 그 비지 상가에서 그리고 바로 바닷가 앞입니다. 그 아주 정말 지역도 너무나 좋은 그 5층 그짜리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로 우뚝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난 우리 4월달에 우리 팀이 가서 바닷가에서 바로 보이는 저 바로 우리 뒤에 가운데 있는 건물입니다. 저 5층짜리 건물인데 저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흑해 바닷가에 바로 있는 그리고 굉장히 상가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저 빌딩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교회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도 참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고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4월달에 가서 우리 그들과 함께 이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교 떡을 떼면서 친교를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왔어요. 특히 이라크 난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집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같이 친구 따라서 온 3명의 그 무슬림 난민들이 이라크 난민들이 와서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3분이 그 이라크 그 무슬림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예수를 영접한 그런 귀한 열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흑해 지역에 2016년도에 갔을 때는 교회가 삼순과 오르두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르한 목사님과 실코의 파트너십과 함께 통해서 12명의 이 사역자들을 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이 그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그 아마시아라는 그 산속 깊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는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팀이 그 도시의 그 가장 높은 곳인 그 칼레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수년케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년을 연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어둡고 이슬람의 세력이 아주 강한 그 아마시아 도시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런 분인 줄 우리 믿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끈질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사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라고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전체로 해서 이것이 인내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사람들로 예를 들면서 언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농부들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심는 때를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특히 이 씨를 뿌리고 나서 비를 기다릴 때는 농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농부들 같이 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문제를 겪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아내 사레의 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참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다리는 때이지만 또 끝까지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도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 선교와 또 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예가 나옵니다. 선지자. 첫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 야고보는 그들의 본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인내의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선지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사야야,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을 주겠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보낸다. 가라. 이런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는 그러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즉 인내의 사역과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인내가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오는 것은 핍박이요, 오해요, 비난이요, 의심일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미움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무리 섬겨도 아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터키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며 선교하니까 광야에서 길과 강이 생기듯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계속 인내하며 선지자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은 대부분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버젯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아니라, 내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선교사요 목사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중보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그들이 날 알아주고 고마워하든지 아니면 날 오해하고 무관심하고 날 배척하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 여기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어떤 것인가? 그는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한꺼번에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서포트하는 자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의 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욥은 이걸 몰랐어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고난이 더욱 어려웠던 점은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37장까지 한마디도 열지 않으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why me?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욥의 인내라는 것은 내 삶에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이건 뭘 말해? 지금 주님이 주권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대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운전대를 쥐고 가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시고 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고 바르게 해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인내는 복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는 복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날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우린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7절에 농부가 어떻게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흉년을 기대하고 흉년의 비전을 가지고 농사 짓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실크 웨이브를 선교를 통해서 터키에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CMC 교회도 벌써 터키 땅을 밟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열매를 볼 때도 있지만 또 아직은 때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하면 다음 때에 볼 것입니다. 그대도 보지 못하면 또 그 다음 때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걷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아무리 보기에 너무나 크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으시고 일하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계속 씨를 뿌려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때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